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3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여 또다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지내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어떤 시련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시 일상 속에서 죄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기본기, 즉 말씀과 묵상과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런 영적인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신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지 않았습니까? 이때 처음에는 아버지 이새에게 뿐만 아니라 이새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나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늘 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문이나 찬양을 했던 내용들도 보면 언제나 자신은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의 시기나 평안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이런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영적 기본기를 잘 다지며 승리의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비추실 때 숨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의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첫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은요,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베푸는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라는 말씀은요, 왕이 베푸는 공의와 은혜를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것은 용사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만 동해 바다에 가면 일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명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아주 조금 머리 쪽만 보이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쑥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것은 태양빛을 막는 것이 하나 없이 모든 곳에 밝은 빛을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공의를 베푸는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왕의 은혜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의 은혜가 골고루 땅에 미치게 되면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려고 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에게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은 후부터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부르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빠짐없이 비추심으로 참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비추실 때 어둠 속으로 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 앞에 죄로 더러워진 내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내버려진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불살라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으로 영적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잘 무장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데 어둠 속으로 숨지 않고 저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림으로 다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3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에 있는 이시은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되 특별히 이태원 참사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